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아름다운 소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소리 중에서 하나가 저는 진짜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소리가 성경 넘기는 소리. 이 소리가 너무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져요. 너무 좋고 이렇게 뭐랄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느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방금 나눈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왁작지껄하는 이 소리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냥 막 떠들면서 뭐 서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그냥 쓸데없는 소리들, 뭐 안 좋은 소리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소리가 막 두 명씩 짝지어서 막 하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 소리를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상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후서 나누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장입니다. 굉장히 말씀이 실제적이죠. 그리고 날카롭고 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또 이제 베드로의 그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설적이면서도 이렇게 육신적이었던 모든 것이 깎이고 사랑 안에서 그러나 또 직설적으로 건면하는 그 장들이 베드로 전후서인데 특별히 어저께 베드로서 2장 굉장히 찔리는 말씀들이었죠. 이제 호색과 또 탐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기적인 교회들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결론을 나눴던 것은 음심이 가득한 눈이었죠. 이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특별히 그런 길을 따랐던 사람이 발람의 길이다. 이것을 나눴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때 발람의 길을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결론으로 급하게 나눴지만 이 발람의 길이 17절부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래요. 여러분 샘이 왜 필요해요? 물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울리는 꽹가리와 같이 그 안에 알곡은 다 사라지고 빈 껍데기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발람이 뭘 하는 자였어요? 예언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정확한 예언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확한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실상은 뭐예요? 빈 무덤과도 같고 물 없는 샘과도 같다는 거야. 그리고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요. 여러분 안개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없이 사라지는 것이 안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서도 안개를 표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안개 같고 주님의 사랑은 어떻대요? 새벽마다 오는 빛과 같대요. 주님의 빛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비치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는 시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알곡이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버려야 됩니까? 그들이 허탕한 자랑의 말을 토하였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랑의 말을 그치기 시작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은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주에 유혹하는도다. 사단이 이 음란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모든 말씀들을 끝나고 나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결론 부분으로 쓰는 책이 이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시대적인 문맥을 보는 것 그리고 앞뒤 문맥을 보고 책의 전후 문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성경을 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저자의 마음을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이 3장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냐면 이 베드로 후서 여러분 언제 쓰인 책이에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 바로 직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쓴 책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이거를 쓰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 가운데서 마지막 그 사생 결단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바울의 마음이 바울이 아니 베드로죠.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나누는 말씀들을 대입하여서 한번 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편지가 여러분 거의 동시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 알 수 있죠. 두 편지를 쓴 이유가 똑같다고 말하고 있고 같은 시기에 같은 환경 가운데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썼는데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 이걸 썼대요? 일깨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편지를 보니까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너희가 이미 그 지식 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썼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행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자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과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늘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여기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내 인생에서 아무런 도움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아빠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었어요. 그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계속 듣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듣는 것을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깨워져서 우리의 삶에서 반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특별히 반응되어져야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절부터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지금 뭐를 알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너희에게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요약해서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읽었던 구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의해서 3장에 다 압축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을 알으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세가 다가옵니다. 그때 일어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미혹의 시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의 핍박 시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교회를 핍박할 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옷까지 다 벗겨버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던 것처럼 실제로 마지막 때 예수의 길을 따른 자들에게 그런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을 실제로 당하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 글을 쓰고 있었던 베드로예요. 베드로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로마 시대고, 이 65년에서 66년경에 베드로가 먼저 바울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바울은 66년에서 67년에 순교했잖아요. 한 1, 2년 앞서서 순교한 사람이 이 베드로인데 그 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네로가 살고 있었다고 했죠. 이 네로의 이름이 여러분 게마트리아라면 666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라는 뜻 자체가 우리에게 안토니오 에피파네스 4세가 예표로 보였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인지를 예표로 보여준 게 네로 시대였어요. 이 네로 역시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후에 말년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평야의 조약을 깨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원래 네로 전에 글라우디우스가 있었잖아요. 글라우디우스 때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박해를 당해서 다 뻗어 있다가 글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딱 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시 로마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 평화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나중에 민심이 안 좋아지고 자신의 이 상태가 위협되기 시작하니까 특별히 대화제가 나고 난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언론 플레이를 틀어서 다 완전히 제약을 넘겨버렸어요. 그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 뉴스가 있나 뭐 그때 당시에 유튜브가 있나 진실을 외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니까 그냥 위에서 명령이 하달되면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마치 10년 전에 한국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가 없어요. 그냥 한 번권이 영원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행위 구원론자로 그냥 교단에서 낙인 찍어버리고 그냥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 뭐 유튜브가 있나 뭐 언론이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행위 구원자로 그냥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낙인 찍히던 시대에 유튜브가 있고 또 1517년에 인쇄술이 딱 발달되면서 원래 죽어 마땅했던 루터나 칼빈이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자신들이 말하는 바가 논리적으로 맞고 진리에 더 가까운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뭐 언론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기독교인이 권력을 잡고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 네로가 그 말을 해가지고 이 죄를 뒤집어 쓰기 시작하니까 실제적으로 눈과 귀가 가려져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뭐 남자든 여자든 뭐 가족이든 상관없이 입맞춤을 하는 굉장히 이상한 민족이다.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미디어가 발달하면 없냐? 아니요. 오히려 반증적으로 미디어가 더 많이 발달하면 예전과 같은 시대가 옵니다. 왜요? 여러분 미디어가 점점 발달하고 메타버스 시대가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더 발달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것이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시대가 돼요? 전체주의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보게 되고 똑같은 것을 듣게 되고 똑같은 문화의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모든 문화가 여러분 다른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되고 있잖아요. 늘 말했던 것처럼 뭐 넷플릭스라던가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운 이런 뭐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가까이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접할 수 있어요. 모든 자막으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그 자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문화를 흡수하는 거죠. 그 문화가 점점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세대가 되기 시작하고 같은 가치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따르는 나라의 영화의 감독자는요, 내가 어떤 나라에 있든지 그 PC주의를 따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PC주의가 어떻게 해요? 스며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문화가 하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된 문화 가운데서 이 문화가 언론이 완전히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저번 주 금요일인가요?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두 증인이 죽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해요, 슬퍼해요? 슬퍼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죽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만 사흘 동안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 온 방언이 사흘 동안 그들이 죽는 모습과 부활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비춰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언론이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요? 두 증인이 죽었는데 두 증인이 죽은 것이 우리에게 너무 기쁜 일이다. 이것을 계속 언론으로 어떻게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정치를 통해 문화를 통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들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교회에서 여러분 두 증인이 죽었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말해요? 지금도 북한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중국 땅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두 증인이 죽을 때 정보들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우리를 괴롭히던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PPT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설교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찾아보고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익히잖아요. 제 성경책도 지금 여러분 완전 다 이렇게 날라가가지고 막 한 장 두 장 다 사라져서 성경책을 지금 이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성경책을 살려고 하려면 똑같은 성경책을 살려고 그래요. 왜 똑같은 성경책을 살려고 하냐? 요게 더 좋아서가 아니라 제 손에 익어서 뭐 베드로 제가 찾고자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성하는 자면 이 왼쪽에 이 부분에 있지.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바뀌어버리면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그냥 찾으면 되지만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계시록 16장 뭐 개구리의 영이 말하는 게 여기 왼쪽 요 밑에 부분에 있다. 이게 그냥 요 성경책에 제게 너무 익숙한 그 총과도 같은 이 책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여러분 그 일라인가 알라인가 일라이였던 것 같아요. 일라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덮으려는 자와 그 김지현 약사님 책 있잖아요. 덮으려는 자와 아닌가 그 책 이름이 아닌가 덮으려는 자와 그 펼치려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정확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갖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이 언론들이요 순식간에 그 단어를 바꿔버려도요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변개시켰는데도 변개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막 살아나서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형상으로 메타버스에서 인공지능이 막 가르쳐도 여러분 지금 그 딥페이스였나 이게 얼마나 여러분 발달이 돼 있어요. 그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CCTV를 변환시켜 가지고 제가 한 것처럼 누명을 씌울 수도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언론에 나와 가지고 말하지도 않은 거를 언론에서 마치 말한 것처럼,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 그걸 바꿔 가지고 말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 목사님들의 말도 우리가 이제는 인터넷에서 볼 때 조심해서 봐야 되는 시대가 곧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배려할 사람처럼 여러분이 직접 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요 성경을 피고 읽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 절대로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성경책 한번 들어볼까요? 요 성경책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네, 이 성경책 우리 최근에 찬송 자주 했잖아요. 어머니가 사랑했던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이 달고 닳도록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 다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 사실 전하는 것보다 이 성경책을 내가 사랑하고 이 성경책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긴다면 사실 이것보다 마지막 때 중요한 말씀은 없어요. 왜? 마지막 때를 이기는 교회의 특징은 결국엔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인데 이 반석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말세에 이런 잘못된 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 베드로를 그리고 진짜 말세를 만날 우리들을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조롱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살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이 착각을 여러분 잠깐 벗어버려야 돼요. 전 3년 반만 약간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요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살기 너무 편한 시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진짜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요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내가 편안하게 발달된 모든 과학과 의학과 세상에서 주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 말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획기적이면 사람들이 21세기의 이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서 화려한 공산주의가 부활한다는 말을 쓰겠어요. 그냥 공산주의는 여태까지 실패했는데 역사상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그 공산주의 시스템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진짜 성공한 건 아니에요. 후 3년 반이 끝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전 3년 반이 끝나고 난 이후의 관점을 봤을 때는 이거는 영원히 갈 것 같은 나라인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창의성만 사용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영감의 시대. 여러분 몸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타락합니다. 모든 나라들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왔냐? 부와 명예와 권력에 들어왔을 때 보였을 때. 주님께 구했어요. 주님 끝나지 않는 부흥을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흥 가운데 주님이 축복을 주시고 부와 명예를 주기 시작하면 반드시 변질과 타락이 들어와요. 이 변질과 타락은요 돈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비례합니다. 그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시대 때 막 새마을 운동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 열심히 살았던 시대에 오히려 신앙생활도 더 뜨거워. 왜?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뭐 저녁까지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새벽보다 더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 그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 뭐 독일에 가서 뭐 어디로 가서 간호사로 가고 파견 나가서 금강을 캐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왜요? 마음이 힘드니까, 이 마음 육신이 힘드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 붙잡고 사활적으로 붙잡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편해졌습니까? 저도 외국을 계속 이번에 보니까 올해만 우리가 선교를 15번 나갔다 왔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갔다 왔죠. 여러분 열방을 누리게 되는 PRC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우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방을 나갔다 와봐도 정말 살기 편한 곳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교통이 얼마나 편합니까? 인터넷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제가 유튜버잖아요. 다른 데 가가지고 여러분 업로드하면요 속이 터져가지고 이거 업로드를 못해. 이거 뭐 1시간 됐다가 인터넷 끊겨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열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한국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여러분 다른 데서 인터넷 사용 못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살기가 편하고 좋아진 시대. 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기도는 사라져. 이 예배는 사라져. 막 뜨거웠던 말씀은 사라져. 직설적인 말씀은 사라져. 왜? 사람들이 유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직설적인 말씀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막 상처를 받아. 직설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그냥 막 부대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해. 왜 그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이든 육적이든 마찬가지로 완전히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나 버린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떠먹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야기하는지 까먹었는데 왜 이야기가 나왔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응? 후삼연반 하다가 아무튼 기억이 안 나요. 후삼연반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후삼연반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어렵지만 살기가 편한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 기억났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정욕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극한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의 시신경과 연결돼서 우리가 직접 그것을 막 경험해보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서 이 VR이라든가 증강영시를 통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막 범죄여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쾌락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쾌락,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쾌락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몸으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이 육적인 오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야. 그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래요? 정욕을 따라 행하며 우리를 조롱한다라고 말해요. 너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냐, 엄청 어리석어 보이는 거. 왜? 이제는 여러분, 믿음의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가까이 이성이 똘똘똘 뭉친 시대로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그런 조롱받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같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럽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버티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만 인사해 봅시다. 우리 하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 앞뒤 사람이랑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제가 그 신방을 최근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정말 감사한 게, 이번 최근에 신방을 갔다 온 그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한 분이 진짜 대단한 분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사람들에게 말할 때 좀 쭈삣쭈삣 대거나, 혹은 뭐 우리 썸네일이 너무 자극적이니까 공유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에게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막 공유를 하고 꼭 보라고 하고, 막 하나님 얼굴 막 교회 다니는 거를 막 기뻐하면서, 막 우리 교회를 좀 껄끄러워하는 어떤 그 단체가 같이 모이는 선교 단체 그분들이 계셔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냥 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성도예요, 이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다니는 것도 사실은 공격을 받으니까 힘든데,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점점 시대가 지나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예수를 믿는다는 걸 말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이 다가오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당당히 외칠 수 있도록 그 담대함. 여러분, 이 사도행전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로마의 이 극한으로 달려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8장 끝나기 전에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네, 아멘이시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들은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정욕을 따라가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 시대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 맞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 맞냐? 마치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진 자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학과 이성과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거다. 그냥 있는 거.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야, 만든 거 아니야, 그냥 있었던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야.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어떻게 한대요? 잊으려 함이라.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양심은요,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는 특징은 뭐예요? 양심이 화인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성으로 줬던 이 본성. 여러분 너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냥 태어난 그대로 하면 남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라고 생각하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요? 우리의 본성이니까, 우리의 영이니까. 근데 여러분 요 본성과 우리의 영의 반응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넌 남자 아니야. 동건아 너 남자 아니야. 이게 세상이 하는 말이, 세상이. 하나 너 여자 아니야. 이게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누가 영상을 보내줘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는데, 나랑 그 토론했던 그 엠마오 목사 있지, 엠마오 목사. 그 사람이 뭐 무슨 프로그램 했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 너네가 어떻게 하냐 그거를? 뭐 뭐라고? 뭐라고? 아니 홀리컴백 말고 그 공중파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뭐였죠? 어? 성지순례라는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엠마오 목사님이 나오고 또 다른 출연자가 천주교, 또 다른 출연자가 중, 이렇게 세 명이 모아가지고 같이 누구를 만나면 동성애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를 이제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압박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천주교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걸 나누면서 동성애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입시키고 있는. 물론 거기서 이제 말을 할 때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계속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흐름 가운데서 그 동성애라는 흐름을 완전히 끊어내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었고, 원래 남자와 여자라는 것도 없었어.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심리에서 선택해 이것을 하게 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예요? 일부러 그것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 이제 영상 올리기 하도 많이 쌓이는데 지금 영상 막 하나도 못 올리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인터뷰한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다니엘이랑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미국 가서.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답을 모르는 게 아니야. 두 개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성이 두 개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주춤주춤돼. 영상을 찍고 있고 이게 영상이 나가면, 인터뷰한 게 나가면 내가 어떠한 곤욕을 겪을 것을 알고 있으니까 두 개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둘러둘러 얘기를 해요. 왜요? 계속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야.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일부러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주님이 창조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없다고 하는 시대, 이게 지난우리고 이게 지금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뒤에는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사람들이 복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분명히 창세기 4장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뭐였어요 여러분? 여호와였죠. 그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 이름을 경배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창세기 4장에서 분명히 말했는데, 4장에서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 이름을 예배하지 않아.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을 버려두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시했단 말이에요. 보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신실하게 그들에게 놓고 하고 그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일으켰어요. 근데 그들의 예배를 주님이 일으켰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꺼트렸어요.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요 일부러 잊어버리는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만 그런가요? 아니요, 하루하루 삶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을 새벽 만날 때 들어, 6시에 들어. 우리 어제 여러분 너무 은혜로웠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어제 그 밤에 찬양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어제 밤에 찬양하면서 오늘 올릴 거지만 주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페이지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입니다. 이것을 막 찬양해 예배. 근데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겠다. 영성은 기억이요, 기억.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한번 나눌 건데, 신명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가 완전히 망각의 동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는데 문설주에 붙여라, 우리의 몸에 새겨라. 몸에 새겨라가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문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설주에 그려가지고 붙여놔라.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특별히 신명기 30장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배우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워서, 특별히 어떻게까지 했어요? 노래로 만들어 가르쳐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노래를 계속 만들었어요. 왜? 후대에게 이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노래니까. 흥얼거리면서 이 노래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장 알고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이 기억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가나안 땅을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가 하늘 문이 닫혔을 때 이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성과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여러분의 영성이 죽어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같이 단순히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과 환경과 시간의 흐름 가운데, 시간은요 우리 편이라고 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항상 시간은요 우리를 다 반대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게, 여러분, 그 보존의 법칙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패하잖아요. 사람도요 가만히 있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어떻게 돼요? 달려나가야 되는 거야.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에너지를 계속 주님께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새로 충전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충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나도 잊어져 버리는 거야.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무슨 여기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뭐 나니아의 연대기처럼 옷장에 들어가 있다가 옷장에 나오면 그냥 다른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여러분, 현실과 신앙생활을 분리하지 않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물에 넘침으로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제 7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이젠 주님이 언약으로 약속했어. 물로 심판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기 위해 온대요? 불사르기 위하여 오신대요. 불사르기 위하여. 마지막 심판은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불의 심판이 임할 때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하기 위해서 멸망의 날까지 보존을 하셨대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 인침봉함이 풀릴 때까지. 근데 실제로 그 인침봉함이 어떻게 해요? 풀려지고 있어요. 지금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우리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청년 같고 청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왔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년이 갈 것처럼 살아간대요. 주님 뭐라고 말해요?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의 임하시면 언제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 세상 사람들, 말세의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더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멸망이 아니에요.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의인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 보세요. 간음을 상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했어요. 끝낸 게 아니라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이 작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는 다윗은 여러분 거의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상상을 넘어가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뭐 승현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승현이가 하람이를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 이런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다윗이라니까. 그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주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왕이네, 이런 폭군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200만 명, 300만 명, 1000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탄핵하고 완전 그냥 끝났을 거예요. 다윗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사실상 다윗이요 그 죄를 하고 그때 시대 왕들은 뭐 다 그러니까 뭐 괜찮아 이게 아니라요, 진짜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주님 앞에 애통했어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던 다윗조차도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적혀있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우리아 때와 그 우리아 아내 때의 일을 제의하고 다윗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은요 회개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주님이요 이 마지막 때도 어떤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마음 상태로 있었던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면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그 심판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단순히 일월성신의 진조가 있고 막 불이 막 일어나고 막 산들이 막 완전 종이 쪼갈처럼 막 없어지고 이런 재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드러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여러분 무서운 진노를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에요. 막 지금 일월성신 진조가 일어나가지고 왕들이 숨잖아요. 막 그 선지서들에 보면 산들 뒤에 숨어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걸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그 진노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죽든지 안 죽든지 심판대 앞에 쓴다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은밀하게 했던 모든 죄들, 사람들 앞에 어떻게 겨우겨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겨우 헤쳐나가가지고 살아남았는데 다 드러난다고. 내가 말했던 것들, 무익한 말들까지 내 증리되리라 하잖아요. 내 행동들, 내 죄들 다 드러나는 거야.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 이게 여러분 회개의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내가 지었던 죄가 다 드러나야 되는데 회개하는 순간 주님이 잊어버린대잖아요. 회개하는 순간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이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증거가 증멸됐어요. 왜? 주님 거짓말 못 치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 동이 사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옮겨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도말해버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어떤 삶으로 이제 나아가야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제자들아, 내가 곧 죽고 이 심판 가운데 네로가 이제 너희를 더 극심하게 핍박할 건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티나 주름 잡히지 않는 자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흠과 점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 자체를 죄 짓는 것을 흠과 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흠과 점이 씻겨졌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장 14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웨딩드리스에 흠과 점이 없어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씻을 수 있고, 이 보혈의 피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낙심하고 좌절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마지막 구절인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서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역시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지를 다시 한번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천년왕국을 이룬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동참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닦고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의 영을 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옵니다.